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이웃들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타 컨텐츠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있고 간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사도들 때문에 당황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성전 경비대장이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를 수 있습니다. 잠깐 나눠주어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사람에게보다 띠띠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띠띠에 매달아 죽인 띠띠를 우리 조상의 띠띠께서 살리셨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이죠. 29절 30절 말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증인이고 첫 번째 증인이고 또 뒤에 보면은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령께서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감옥 가운데 잡혔어요.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전하니까 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그들이 전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빼내어 줍니다. 빼내어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었으면 그들이 해야 할 바는 이제 숨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상식성에서는 그러죠. 상식성에서는 그들이 이제 숨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이제 공회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을 풀어주면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서 전하는 것도 힘들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서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순종합니다.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마음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걱정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걱정하는 것이 그 명령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또 잡혀오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또 잡혀오죠. 또 잡혀와서 이제 추궁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도들이 행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들 가운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죄값을 자신과 자신의 그 자녀들이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살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그런데 왜 죽였지?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왜 죽었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그런데 왜 죽었지? 결론은 누구냐? 이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추궁하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는 것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과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또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담대함,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사도들과 같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공격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욕심에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땅히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시대가 아마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듯이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권이니 권리니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막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능히 해야 합니다. 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떠한 압박과
어떤 겁을 주어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감옥에서 나왔고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날마다 진행되는 이러한 말씀 묵상에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